혹독한 산중의 밤, 운명처럼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 무당파 도인 현진자가 깊은 가시덤불 속 동굴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 이 소설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북미온 작가님의 무당신선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총 375화 분량의 저는 완결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피 흘리며 숨을 거둔 어머니 곁 생사의 경계에선 아기를 거두는 현진자. 아무 연고 없는 아기에게 무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마지막 제자로 삼는 그 순간부터 무림세계는 운명과 도라는 거대한 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중 무당파의 도인 현진자는 우연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시덤불로 막힌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피 흘리며 쓰러진 여인과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으며 여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현진자는 동정심과 운명적 인연을 느끼고 아기를 거두기로 결심합니다. 아기 양육에 서툴렀던 현진자는 본산에서 친분 있는 장 노인에게서 양젖을 얻는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후 무당파 장문인인 현호 진인에게 사정하여 아기를 자신의 제자로 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무당파 내에서 현진자는 아기에게 무한이라는 도호를 지어주고 자신의 마지막 제자로 삼아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무한을 돌보는 즐거움을 알게 되며 점차 도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무한은 현진자의 세심한 가르침 아래 무당파의 도경과 태극팔권을 익히며 자라납니다. 본산 입문을 허락받은 어린 무한은 도장과 서고에서 고대의 도경을 탐독하고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학도파와 무도파의 흐름 그리고 무당파의 뿌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순수함과 예의, 학문에 대한 집념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무한은 상천각에서 우연히 고대 도경, 천부경과 그와 관련된 죽패 그리고 선대 학도들의 해석 기록을 발견합니다. 어린 무한은 해석이 어려운 갑골문을 천진한 집념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사부 현진자 역시 과거 천부경 해석에 매진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무한은 천지인삼일체 등 도가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치며 천부경의 일부 구절을 해석해내는 성과를 보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무한은 19살의 청년이 되고 사부 현진자는 점차 병약해집니다. 무한은 현진자의 건강을 염려하며 도경과 천부경 연구에 더욱 몰두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미해석 구절에 막혀 조급함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무한의 몸에는 자신도 모르게 내공이 흐르는 듯한 이변이 일어나고 사부 현진자는 무한이 무공을 연마한 적이 없는데 내공이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두 사제는 도경과 무공의 경계 그리고 무의식 중에 깨어난 힘의 정체를 함께 고민합니다. 무한은 천부경 해석을 바탕으로 무당파의 절기인 태극해검의 비밀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사부와 함께 조사동을 탐색하며 벽에 남겨진 태극해검의 잔영을 자신의 이치로 해석하는 등 점차 평범한 학도를 넘어선 특별한 재능을 드러냅니다. 무한은 그날 밤 태극팔권의 수련 중 특별한 기운과 비밀스러운 경지를 체험하게 되고 태극해검의 진수 또한 태극팔권 안에 모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무공과 도의 경계, 학도와 무도의 융합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후 태극팔권의 유래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상천각에서 여러 책을 탐독하게 되며 전설 속의 국권의 정체가 천부경과 맞닿아 있음을 직감합니다. 태극팔권의 수련이 깊어질수록 무한의 경지는 점차 신선의 세계에 가까워집니다. 수련 중 온갖 동물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신비한 장면이 펼쳐지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유로움 속에서 천부경 국권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끝없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향로각을 산책하던 무한은 우연히 천려군이라는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짧은 만남과 대화 속에서 무한은 처음으로 또래 이성과 인연을 맺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내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천려군은 검각의 소각주임이 밝혀지고 무한은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무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바깥 세상을 향한 첫 동경을 품게 됩니다. 한편 무당파 내부에서는 무한의 자유로운 행동 반경을 두고 논의가 벌어집니다. 사부 현진자는 장문인에게 무한의 금종령을 완화해달라 간청합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무한은 드디어 무당 사대산문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정파의 공손정 장주가 사술에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된 사술은 배교의 잔재 혹은 마교의 수법으로 의심받았으며 사건을 조사하던 무림맹과 무당칠검은 배교 또는 마교의 수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무림맹은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문의 장로들에게 도술 사용이 가능한 인물을 요청하게 되고 무당의 장로들은 고민 끝에 무한을 차출할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장문인 현호 진인은 무당의 도술 계승과 명예 유지를 위해 무한이 하산하여 도술을 펼치기를 권유합니다. 하산 명령이 떨어지자 무한은 사부와의 이별을 걱정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현진자는 그런 무한을 다독이며 신선의 길은 세상을 겪고 중생을 도와야만 도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현진자의 애틋한 배웅 아래 무한은 마침내 산문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도복을 갖추고 무당칠검의 호의를 받으며 떠나는 무한의 여정은 그 자체로 무당파와 무림 모두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옵니다. 산을 내려와 맞이한 첫 객점의 밤, 무한은 바깥 음식의 새로운 맛과 세상 사람들의 순박한 정을 경험하며 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인간적 감정을 복합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 무당칠검과 함께 길을 재촉하던 무한 일행 앞에 영인봉 산골 마을에서 온 추삼이라는 남자가 절박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을에 요괴가 나타나 주민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호소에 처음엔 일정 때문에 거절하려던 청호 진인을 무한이 설득합니다. 무한은 중생을 위하지 않는 도술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도를 행하는 본질에 대해 강하게 주장합니다.
영인봉 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실제로 저녁이 되어도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절망과 굴주림에 시달리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무안은 마을 사람들을 직접 돕고 무당 칠검과 함께 사냥과 농사, 우물 파기 등 실질적 지원을 펼칩니다. 일주일 동안 도경을 읊으며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진정한 도의 실천이 이어집니다. 요괴의 정체는 절망이라는 심리적 존재임을 밝혀 영양실조와 집단 최면 상태에서 비롯된 환각이었음을 설명합니다. 무당 칠검은 무안의 도와 행동에 감화되어 그를 진정한 사숙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마을을 떠나며 무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희망을 남기고 곧 무린맹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시작합니다. 장대한 강행군 끝에 무당 칠검과 무안은 사술의 기운을 추적해 수류산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무안은 몽혼 유부술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진 장주 공손정을 구하기 위해 사부에게서 전수받은 법궤와 삼부적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당 칠검조차 놀랄만한 신비한 도술의 위력이 드러납니다. 단 막파로 이어지는 도술은 사기를 완전히 차단하며 현장에서 폭발적인 위력을 드러내며 혼수 상태에 빠진 공손정을 구해냅니다. 공손정은 구사일생으로 회복하며 무안의 도술이 무림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임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집단 사술에 맞선 도와 무공의 힘 그리고 젊은 도사의 존재감이 무림에 각인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어두운 석실에서 검은 두건을 쓴 우두머리와 그 수하들은 공손정을 사술로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한 이유를 논의합니다. 우두머리는 배후를 추적하되 무당파와 무안에게 경계심을 품고 새로운 음모를 꾸밉니다. 고아로 태어나 운명에 이끌려 무당파의 마지막 제자가 된 무안. 도와 무공, 인간과 신선의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무림과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해가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거대한 경랑의 서막을 알립니다. 무안이 걸어갈 신선의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